말씀이 쉬운 말씀 같은데 아주 함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냥 지나가면 뭐 영광의 풍성함이, 뭐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가 무슨 의미인가? 이런 하나하나가 매우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또 그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나씩 살피고 나가야만 되는 아주 묵직한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도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동료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류 국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이와 다를 바 없이 같은 국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터키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의 마지막 쪽에 와서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자도 아니요.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지녀서도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이게 앉아있으면 꼭 남의 집에 가가지고서 앉아있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마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fellow citizen이다. 그래서 fellow, 동료다. 동료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가계에 속한 이들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랬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을 복음에 갇히게 한 주된 인물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두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두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두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2등 국민이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이 1등 국민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도 바울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갇혔다. 주된 동의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가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비, 그 미스테리가 알려짐에 의해, 우리 주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알려주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직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들은 바 있을 것인데, 이 말이 좀 길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미스테리가 알려짐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심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직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당신들은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면 이 편지를 읽을 때 다른 세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신비로의 자신이 지닌 통찰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미스테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실을 마음에 든다면 다른 세대들, 앞선 바울 앞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세대들에게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던 그리스도의 미스테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통찰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의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가, 드러난 미스테리를 알게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통찰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들에게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죠. 그리고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300여 년간, 한 350년간 그 어떤 계시도 없었던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누구에게 알렸다? 자기 자신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 인류를 위한, 그리고 온 역사 동안 준비해온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그 신비가 누구에게 알려진 겁니까? 자기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 그 놀라움이 어떤 것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절 말씀에 이것을 읽으면 무엇을 했는데요?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미스테리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는다면 그리스도의 미스테리를 내가 깨달은 것을 당신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선 1장, 2장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스테리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미 2장 19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6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드러난 미스테리. 유대인들은 결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몰랐었습니까? 베드로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불렀을 때 그 보자기에 쌓인 것이
그 부정한 식물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지 않았었다면 베드로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가지 못했지요. 그것은 베드로가 이 같은 신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느냐? 이방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안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7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신이 사도로 불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결과라.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다. 자기 자신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도로서 불림을 받은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참,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결과이다. 갇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그 사실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왜 우리 집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느냐,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은혜의 선물이다. 8절 말씀에 모든 성도들 중에 매우 작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불가해한 부요함을, 설명할 수 없는 부요함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부요함을,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죄도 없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야만 됐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불가해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이 은혜가 주어졌다.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불가해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불가해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무엇이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역사가 무엇을 목적하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때까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비밀이 드러나게 됐어요. 십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중적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매니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중적 지혜, 우리가 이것을 섭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다중적 지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 전지, 이것이 오늘 10절에서는 각종 지혜라, 다중적 지혜를 각종 지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다중적 지혜가 어떤 것이었음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늘에 있는 10절에 정사와 하늘에 있는 룰러들과 다스리는 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다스리는 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24장로들과 같이 어떤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룰러들, 다스리는 자들, 또 권위자들, 천사들일 수도 있겠죠.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온 인류에 관계되어진 모든 역사의 비밀이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역자가 지닌 기쁨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이 역사의 미스테리를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확연히 알게 되었고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전하는 일에 불림을 받게 되었구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실로 사느냐 죽느냐,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마느냐, 나를 기뻐해 주는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나 감옥에 갇힌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겁니다. 그저 보이는 그 어떤 것, 이것이 무슨 사도 바울에게만 관계되어진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인식한 모든 사역자들이 지니는 기쁨이겠죠. 환희이고 환희. 어쩌면 가족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렇기에 가족으로서의 성도들이 아닌 일반의 성도들이 그것을 때로는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저 전하는 것뿐입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녀오셨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곧 영원부터. 그런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목적에 일치하는 것이다. 근데 그 영원한 목적을 그분이 수행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서 수행하신 그 목적,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뭐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펠로우로서 동료 상속자요, 동료로서의 집안 식구라고 하는 사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컨피던스를 가졌다, 확신을 가졌다, 담력을 지녔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뭐 좀 어떻게 잘 되고, 좀 큰 어떤 환난 없이 좀 지내고, 그렇죠? 어떤 일이 좀 마음의 평안을 좀 빼앗기지 않고, 뭐 이 정도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13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구하노니 당신들을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들의 영광입니다. 왜 당신들의 영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당신들의 영광이다. 그 재난들이 당신들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단지 지금도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떤 내용을 위해서? 먼저 16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함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 리치는 다함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없는 것과 같이, 그 끝이 없이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간절히 구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셔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어떤 돌보심 아니면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어떤 재난이나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안에 늘 거주하게 하시기를 원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실상 조금만 뭐하면 흔들리지요. 우리 인간이 속사람이 이너맨이라고 그랬는데 안쪽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금만 뭐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간에 물만 없으면 그냥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는 거죠. 뭐 좀 먹을 거 없으면 또 원망하고, 또 만나를 주시니까 이 빌어먹을 만나 이거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하기도 하고. 인간이, 그런데 그게 뭐 이스라엘만 그러냐? 우리 역시 그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재난으로 인해, 유혹으로 인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내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 당신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느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곧 하나님께서 지니신 모든 신적인 특징들, 신적인 본질들, 하나님이 신으로서 지니고 계신 신적인 본질들의 그 특징들, 그 모든 특징들로 당신들이 채워지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합니다. 참. 그러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고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신적인 그 성품들, 그 특질들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으로서의 본질에 대해서 특별히 밝히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다? 의인과 악인 둘 다에게 햇빛과 비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도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신적 특질로서 신적 본질이 당신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참 눈물이 나리만큼 참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그렇게 알게 되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특성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기대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바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스트렝슨 하시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행하는 거는 다 그저 그런 거야. 너희는 맨날 죄만 짓잖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지니게 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본질적 특질을 우리 삶에, 우리 이너맨, 우리 안쪽에 있는 그 속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듯이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무엇에 있어서? 의로움의 추구에 있어서 결코 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엄을 지닌 성도들입니다. 그저 산신이나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 킹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오늘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 힘 주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특질을 우리 가슴에 채우려고 그 특질의 본질적 그 성격은 뭡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만 딱 서지 않습니까? 집도 터, 기초를 뿌리 내려야만 깊이 박아야만 견고하게 성이 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머리에 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젊은 날 내 그 수고, 그 헌신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80, 90 되었을 때 그 누구로부터도 참 하나님의 존엄을 닮은 그 안에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이죠. 본질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을 결정할 것이다. 역사를 이루셨으니 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언제라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차라리 더 원하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빈말이 아닌 것이지요, 사실인 거지요.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악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임이고 그 소망을 안 할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역사의 목적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낸 것을 그토록 기뻐하며 그것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심령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저희들이 늘 소원하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에 뿌리를 내려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힘들거든, 아버지 삶에 벅차거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아버지 그것을 다시금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주일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온 가정에 은총을 더하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유래 하나님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서로 만나 주 앞에서 함께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온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정영주 집사님 회복 가운데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택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무심하게 행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행하는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